사실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제가 작년 성탄 예배 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나눴던 말씀 본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시므온의 입장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한번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증인 시므온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왜 증인이 필요할까요? 어떨 때 증인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뺑소니를 당했을 때, 혹은 이렇게 이제 도둑이 쳐들어왔을 때 증인을 찾습니다.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하는 현수막을 보통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혼인신고할 때도 증인 2명을 적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사건 혹은 일상생활에서도 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증인은 왜 필요할까요? 증인은 무언가 사실이다, 무언가 내가 믿는 무언가 혹은 내가 생각하는 사실이 진짜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진실성을 보장하려고 할 때 필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영어 버전으로도 찾아보았습니다. NIV로 살펴보면 It had been believed to him by the Holy Spirit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영어 본문을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드러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에서는 그저 이제 성령의 지시라고 쓰여 있지만 영어 버전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성령님께서 드러내다, 이전에 몰랐던 사실 혹은 비밀을 드러내어 알려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시므온을 예수님이 나심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을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진실성을 보장하거나 사실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증인을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왜 굳이 증인을 세우시고 그 증인으로서 시므온을 세우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의 앞과 뒤를 살펴보시면 우선 누가복음 2장 26절의 앞절 25절에서는 이 시므온이라는 자 위에 성령이 계셔서 이 사람과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성령님이 이 사람이 뭐를 할 때 함께 하셨나 보면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시므온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지금 당장이든 언제라도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므온에게 보답이라도 하시는 듯 하나님의 비밀, 즉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는 것을 시므온에게 드러내셔서 시므온을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던 이 시므온에게 비밀을 드러내신 후
그리고 지시를 내려주신 그 이후에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그렇게 시므온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아기였던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시므온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한 시므온은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므온을 왜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증인을 세우신 것일까요? 증인이 된 시므온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에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는 시므온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시므온을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므온은 믿음으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증인으로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므온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느끼며 살아내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과부이자 선지자였던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살펴보았던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혹은 선지자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지자다 라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였지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치르시는 이 축제 예배 때에 누구의 초대를 받아 간 것도 아니었고 안나는 그저 평소처럼 성전에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와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말들을 듣게 되죠. 이 안나라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직접 증인으로 세우신 믿음으로 증인이 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일 성전에 나가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듣고 그 후에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예수를 보고 그리고 시므온이 예수를 보면서 축복하는 말들을 듣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며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안나는 증인이자 전파자,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아무에게나 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평소 나에게 관심 없는 얘기는 잘 못 듣지 않습니까? 설거지 하거나 뭐 TV를 보고 있을 때 애들이 부르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뭐 앉아 있거나 같은 사무실에서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나의 뒷담화를 하는 것 같다 싶을 땐 엄청 잘 들리잖아요. 멀리 있어도 갑자기 내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엄청 잘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나는 이 말이 필요하고 관심 있는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과부로서 그저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선지자의 역할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보고 그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전파자의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시므온처럼 믿음으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과부였지만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와 기도에 힘쓴 전달자 안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증인이 될 수도 또는 안나처럼 전달자가 될 수도 또는 방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했지만 전달에 들어 그랬다 하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역할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역할을 주어주시고 그 역할대로 움직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을 증인으로 삼으신 것도 결국 시므온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렸기에, 매달렸기에,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안나에게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도 안나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80세, 90세가 훨씬 넘는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기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일에 증인으로 또는 전달자로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보길 소망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시므온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에 증인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같이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 즉 구원을 보고 감격하는 그 감격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이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후에 그 일에 대해 증인으로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안나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가 어떠하건 하나님 일 안에 저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저희의 삶에서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으로 그것을 확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